말씀의 승리를 따라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이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실패의 모양으로 이끄는가, 이걸 알아야 또 승리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갈까요? 본향이 어디냐 분별하라. 본향이 어딘가 분별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자와 승리하는 자의 차이는 본향의 차이예요. 본향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시는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고, 다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물론 이 지금 묻는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머리 둘 곳이 어디 있는 사람이냐? 너는 어디에 머리를 두고 있느냐?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너는 어디에 머리를 두는 자이냐? 너의 머리 둘 곳은 어디냐?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본향이 똑같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자기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어서, 주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머리를 두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은 이 땅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를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주님이 주무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디가 본향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본향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삶에 걸어가는 길이 오직 본향에 머리 둘 곳을 두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무언가 머리 둘 곳을 기웃거리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을 목적으로 삼아서 집 살려고 하는 거, 차 좋은 거 타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의 재화를 늘리고 우리의 지경들을 이 땅에서 자꾸 넓혀내고 싶은 거, 여러분 그 이 땅에 머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기가 어렵고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왜 그렇다고요? 머리 둘 곳을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다 머리를 두고 있는가? 왜 힘든가 도대체?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머리를 이곳에 둘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머리를 두려고 마음 먹고 있고 이곳의 쾌락과 이곳의 즐거움과 이곳의 부와 이곳의 명예와 이곳에서 누리는 그러한 모든 부귀영화에 나의 머리 둘 것과 생각을 두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라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향이 어딘지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과 비교되어져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뭔 차이인 줄 아세요? 본향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꽤 큰 부자가 되고 어떤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굳이 성읍을 만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가 거기에 족장이 되고 자기의 그 민족을 이루면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가 시대가 아니라 족장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족장을 이루고 그런 것을 이루어서 쉽게 말하면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나라. 그런데 거기에 머리 둘 곳이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굳이 좋은 집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가 약하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살고 멋있었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거느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명한 본향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주가 주시는 이 땅의 육적 복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한 특별하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여러분 그는 더 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본향,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본향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의 곤고한 일들이 많다. 놀고 싶은데 못 논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 뭐 편하게 즐기고 싶은데 어렵다. 집 사고 싶은데 집값도 비싸다. 이거의 어려움을 보통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나라 아니겠냐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곳에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을 그날의 여러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한 달 한 달 일하면서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려고 일하면서도 월급날 기뻐요. 예? 즐겁다고 그 돈 받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조금의 고난을 받았는데 받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한 건 별거 없고 일한다고 고생한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이건 내가 일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실패하는 원인, 승리하지 못하는 원인, 본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본향을 바라보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같은 본향을 그래서 늘 제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력이 되지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여러분 참 갈등스럽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보지 않으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집안에 있으면 참 예수 믿는데 힘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향이 달라요. 본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뒤따르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의 본향이 어딘가, 이것부터 점검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주님 나라 본향으로 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향의 분별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내 머리 둘 곳을 이 땅에서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직한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단의 자식이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이 땅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본향이 어딘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먼저와 나중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와 나중을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이 가서 사이에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와 나중을 분별하지 못하면 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패배하느냐? 여러분 이 먼저와 나중이 달라지면 집을 머릿돌을 두고 그 기초로부터 지어 나가야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지붕부터 집을 짓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벽을 올리고 난 뒤에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어야지. 지붕을 위에다가 띄워놓고 밑에다가 벽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으로 얘기하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인생은 이 먼저와 나중이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와 나중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사르밧 그 과부에게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처음에 먼저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은 한 줌 가루를 자기들이 먹어야 일단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명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일단 그들의 먼저는 뭐였냐면 남은 가루를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아니 먼저 가서 너는 그 밀가루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 얘기인 거죠.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을지니라. 한 줌 가루 남았는데 이거 한 줌 가루 만들어다가 엘리야 주면 당연히 먹을 거 없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먼저와 나중이 완전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범사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봐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당신은 순서가 틀렸어. 우리끼리 먼저 먹을 거야. 이렇게 먹었다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진짜 죽습니다, 이제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먼저 엘리야에게 갖고 왔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먼저 안 갖고 왔다면 여러분 마르지 않는 가루탕은 이제 생기지 않아요. 진짜로 먹고 난 뒤에 얼마 있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실패하는가? 왜 먹을 게 없는가? 왜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기지 않는가? 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가? 우리는 항상 먼저와 나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봉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은 이곳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니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죠? 그래야 아버지도 천국 갈 거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죽으면 죽은 자들의 장사가 되죠. 진짜로.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들면 여러분 산자의 장사가 되겠죠. 먼저와 나중의 순서는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진짜로 먹을 것 때문에 죽었을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와 나중을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뀌지 않으면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일단 일을 참 현대에 어떻게 교육하기 어려서 목사님들이 그냥 상처 주기 싫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말 안 하지만 뭐 많이 안 듣는 새벽 설교 때 얘기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후에 먹을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이 먼저
해결이 돼야 예수님도 보인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의 믿음은 고작 그겁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일하겠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뭐 일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먼저와 나중 구별하지 못하면 주님 따라올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먼저 덤벼드는 사람이든 주님이 따라오라는 사람이든 분명한 것은 이거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일, 이 우선순위의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이 항상 먼저이다. 순간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 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여러분 그 집에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말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로부터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먼저와 나중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삐뚤어진 심령들은 교회가 돈을 구한다는 둥 이따위 소리 하는데 여러분 삐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지까지 돈이 없어갖고 망한 적이 없어요. 여지껏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휘청거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돈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임을 증명해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해서 과감하고 확실하게 설교를 합니다. 예, 여러분의 돈이나 받아먹자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염려하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러므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된 사람이 맞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이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이거 묻고 있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와 나중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일치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그는 끝난 거예요. 그 나라와 의, 우리가 자꾸 주의 기업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먼저, 돈이 먼저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다 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고 승리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승리와 패배에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분명하게 먼저와 나중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뭐냐? 따라할까요? 자기 진정성을 분별하라.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늘 자기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여기는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해석이 조금 난해해요. 정확하게 좀 표현하면 뭐냐면 이렇게 이 원어적인 말은 이거예요. 오늘 여기 그 내 가족을이라고 하는 이 토이스 에스톤 오이콘무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겠죠. 이거 뭐 문법적인 거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내 가족들이라는 게 남성 복수 역격 관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내 식구들 중에 내 가족이라고만 말하면 좀 이 시대의 문화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는 일단 마음은 먹고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 남자 가족들,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무엇은 일을 결정할 때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런 쉽게 얘기하면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 의미가 안 나타나는데 이 남자가 지금 뭐냐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그래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요즘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목회 개척 뭐 또 목회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가족 핑계입니다. 가족 핑계예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뭐 아내가 동의를 안 해서 하나님의 사역도 식구가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이 지금 괴로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남자는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족들이 동의하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 일이 가족들이 동의하면 받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제대로 설교하기가 힘든데 나를 위하여 가족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친지를 더 사랑하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죠?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사건이라면 남편 된 아브라함이 아내 된 누구에게? 사라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고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의사를 묻는 사람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참 가족들을 배신하라는 말처럼 들을까봐 두려운데 이거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 자기 진정성과 다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받았는데 물어보고 할까 말까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사명이 우선되어져서 때로는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완전 다르죠. 베드로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떻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가 배와 고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성경은 참 아주 날카롭게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가정 봉양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이렇게 동의 제청하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 그냥 갔다고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꽤나 높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 이 시대가 이게 안 되고 패배하면서 교만만 한가?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내려놓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끝까지 패배할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진정성을 내놓고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시대가 자꾸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성이 강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들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로 약해져 있고 믿음도 없는데 굉장히 교만해진 세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얘기가 그대로 지금 실현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잘못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이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62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본향을 이 땅에 두고 있는 사람은 먼저와 나중을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들이 걸리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주님은 따르겠다고 나섰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참 내가 읽기 민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하나요? 잘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셨으므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본향에 우리의 머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굿이 이 땅에 없어도 돼요. 예, 이까짓 거 그거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 뭘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연연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다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전도 안 된다고 고통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전도가 안 돼서 미치겠습니다. 전도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어요. 전도가 안 되니까 저는 괴로워요. 이런 적은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가 안 되는 것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안 되면 정말 괴로워서 난리부스를 쳐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지금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난리친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온통 이 땅에 살아가는 연루된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본향이 달라요. 본향이. 여러분, 본향이 다르면 먼주와 나중도 달라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향이 다르니 먼주와 나중. 본향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가 먼저인데 본향이 이 땅이니 이 땅의 것 먼저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항상 여러분 자기들은 자기의 진정성이 감추어지고 자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가고 싶은데도 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가족들에게 물어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진취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식구들을 다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결단력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식구들의 의견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받았으면 목숨 걸고 자기가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 갑니다. 이런 소리 참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식구들이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가고 싹군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분명하게 쟁기를 잡았다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섬기겠습니다 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양도 하잖아 우리가. 그죠? 승리하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이 가르치신 그 승리를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십시오. 이러한 그리스도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